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 해 2024년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올려드리는데, 먼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심도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감사를 모르지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밀양 시민으로서 밀양이 얼마나 산 좋고 물 맑고 이런 데를 우리 참 절감 못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때로는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에.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 물론 우리보다도 잘 사는 데 있지만 전 세계 볼 때 우리나라는 거의 10위권 안에 들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풍족한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나라 이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박수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를 생활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오늘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험악한 인생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희망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예배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3장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왕미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에 가득 빛은 온 세상이 지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으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5번 우리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요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589장 넓은 들의 이근곡식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혜정 권사님 대표에 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맑은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추수할 때가 임박하였고 지금 추수 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셋째 주일을 맞아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씨를 뿌리는 시기와 열매를 거두는 시기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1년 동안 수고한 열매들을 거두는 농부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풍성하게 수확한 열매를 보며 기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영혼에 대한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 무엇보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헤아려 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교회와 가정 우리 개개인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은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더욱 풍성한 감사로 고백하며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은 영혼의 추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도 복음이 열방까지 전파되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것만 취하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추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 영혼을 품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결단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릴 때에 곡조를 따라 흐르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길 소원하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한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특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고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치다가 만 것 같습니다.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주, 이거 엄청난 대목입니다. 이것을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왔을 때에 앞에 강단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 멋지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5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역대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장로님 중심으로 딱 하는데 거기 또 우리 김 집사님, 아트 아닙니까? 아티스트 아닙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전문적인 감각이 들어오니까요. 너무나 이쁘고 풍성해요. 이 풍성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을 드립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사를 안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사는 안 짓지만 모든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알죠?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초실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이 세 절기 다 이 내면에 흐르는 핵심이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영적인 종살이 했잖아요. 육적인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맥추절, 초막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리를 베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거 사실은 우리가 신학 성경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은 개념이 없고 이제 미국이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의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드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이 뭐냐 하면 한 해 농사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거둬들여 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넣은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절기의 핵심이 뭐다? 그래,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행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트렌치라는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하나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자, 평탄했는데 하나만 구렁텅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이 빛을 주셨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좋은데 힘든 게 있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늘 어렵고 캄캄하고 어려운데 조그만 빛만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게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가라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연습시키고
또한 또 어저께 그 부산까지 제가 또 연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좀 잤어요. 근데 한 6시쯤인가 전화가 왔어. 제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재령이가 율광공파 25대 손. 예? 우리 막내 삼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부산에 살고 계신데 사업을 크게 하세요. 근데 제가 쌍둥이잖아요. 우리 작은 형한테 전화하는 건데 헷갈려가지고 삼촌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진석, 저희 쌍둥이 형님은 재석인데 이제 재석이 형님한테 전화한 건데 우리 삼촌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저한테 한 겁니다. 근데 오늘이 시제라 그러죠, 여러분. 끝났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일가 친척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혼자 우리 숙모님 될 분이랑 그 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하는 건 아니까 저한테는 원래 전화를 안 하시는데 이제 헷갈려가지고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우리 삼촌은 작은 형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가 니라도 오면 안 됐나 그러는 겁니다. 큰 놈은 서울에 있고 동생은 목회하고 있고 니라도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감정이 드는 줄 아세요? 정말 저희 집안에는 믿음이라고는 복음이라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집안에 우리 삼형제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막내는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딴 거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감사라고 아침에 막내 삼촌을 통해서 알람을 올리신 것 같아. 너 뭘 감사해야 돼? 예수 믿은 것 자체.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합니까? 제가 말했죠.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하루만 있어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압니다. 처음에는 금식입니다. 배 쭉쭉 굶깁니다. 물도 함부로 안 먹입니다. 그러다가 물 좀 주면 하나님 물 한 모금 주셔서 감사. 좀 있다 보면 미음 주거든요. 하나님 미음 주셔서 감사. 좀 있다가 죽 주거든요. 하나님 죽이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밥 숟가락에 김치 하나 딱 먹고 확 먹을 때 Thank you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 많지요? 아멘. 싫으나 좋으나 그래도 신랑같이 있어서 감사하세요. 말 좀 안 듣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새끼라 죄송합니다. 자녀를 있어서 감사하세요. 지금이요 얼마나 불인과 나눔이 심한지요. 애 하나 갖기 위해서요 수천만 원을 그거더라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요 감사할 것 죄송합니다. 천지빛깔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좀 크게 할까요? 감사는 훈련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불평과 원망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 일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그 굿 네이버스나 그 어떤 이렇게 짤들이라 그러 이런 거 보면요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버려진 그 아이가 이제 자라는 그런 걸 본 거 있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 삼형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건데 저희들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요 제가 이런 말 자꾸 하면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따리를 몇 번 쌌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가는데 새끼 세 명가 매 울어 샀으니까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지만요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온 겁니다. 애굽의 역사상 여러분 탈출한 민족이 없는데 그 합비로 히브리 민족만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빡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래 정신 차리고 막 쫓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잖아요. 근데 봐요. 430년 종살이인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사흘 지난 다음에 물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만하는 겁니다.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이 죄의 속성인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깨달아져야만 내가 숨을 쉬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종종 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전에 정부는 그래도 우회적인데 미국에서 우리 이제 중단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금 나토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꺼질 나라가 정말로 꺼질 법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사 여기까지 옹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우리 한국 전쟁 생각해 보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다 점령당했잖아요. 이 부산하고 여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도와주신 거지만 그 미국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 여러분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우리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헬라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유가리스티아. 유가리스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명사의 의미는 행복한 은혜래요. 그런데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숙고하다는 겁니다. 와, 연결해 보니까요, 감사가 뭐냐 하면 행복한 은혜를 생각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혜진이가 어릴 때 이제 건호가 딱 우리 해담이만 할 때, 그러면 우리 혜진이가 우리 이제 혜든이만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때 제가 우리 집에 13평이가 살았습니다. 세 식구가 살았는데 전세 살았는데 여기 딸기가 있어요. 딸기가 있는데 건호가 이 딸기 있잖아요. 이 딸기를 있는데 이걸 갖고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장난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알죠? 애들 혜담이가 하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혜진이가 달려들고 만호 하면서 이 동생을 이게 뒤에서 목을 콱 잡아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끌고 옆에서 현진이는 막 춤추면서 그러는 겁니다. 어릴 추억이니까요. 그때가 왜 그리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네. 여러분 지난 일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이 교회가 개척되고 73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주소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괴테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누구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와, 그 철학자가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은 진짜로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무서운 질병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무서운 게 백혈병이더라고요. 암중에서 이 혈액암이란 게 너무나 무서운 게 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오늘 감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행복 같은 거 댓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혈액암 몇 기입니다. 무균실에서 6개월째 혼자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막 쉬고요. 오늘도 끝나고 나면 불고기 잡채 해놨고요. 막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 사람은요, 맛있는 거 있더라도 칼부가 있더라도 내 좋아하는 과일 한 조각도 그냥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을까? 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포세인티한 거예요. 포인세티한 거 뭡니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력을 잃은 사람은요, 못 봐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 날 낳아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너무나 감사. 교인들 주셔서 감사.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밀양감리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를 만나고 우리를 만난 것이 은혜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찡그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좋은 추억 한 가지가 우리의 아픈 그런 과거의 쓴뿌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그죠?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뭐예요, 여러분?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북쪽의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행보로 가시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수가성 여인 곳 있었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배경 알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서로 상종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죠. 왜냐하면 722년에 기원전이죠. 이 북왕조가 아수르에 멸망되고 아수르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절대 가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금기시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직선거리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갔다 그랬죠. 일부러 요단강 동편을 지나가지고 거라사나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가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행보에는, 말씀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는데 그 사마리아 한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 알죠? 한센스병. 천병이라 그러죠. 천병이 뭐예요? 신이 버린, 저주하는 그런 질병이라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는 레위기 13, 14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 이게 뭐냐면 돌 던질 거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약 20m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20m 안에 접근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나가다가 사람이 인기척이 나잖아요. 그러면 윗 입술을 가리고 자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걸 외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왜냐? 사람이
인기척이 없고 그냥 가지고 스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부정한 것이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게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입술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확 외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런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아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저주받은 인생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는요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 가락 남아있는 이런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내 어떤 인생사를 볼 때 너무나 힘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그 품에 여러분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저 정말 힘들거든요. 주님 저 잡아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선생님은 랍비라는 거거든요. 랍비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통해서 알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랍비여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세가 처량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선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세요. 거기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른 척 지나갔죠. 왜 모른 척 지나갔습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매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너는 부정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존재야라고 거절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에브리바디 오케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죠? 왜? 그렇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에도 확정 일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이 피부가 그죠 무슨 약을 발랐든지 아니면 뭐 식이요법을 했든지 해가지고 있었던 진물들이라든지 상처가 깨끗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막 활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지금의 의사의 역할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마쳐야 확정 너는 다 나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까? 오늘 말씀 스토리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역설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봐요. 상식적으로 낫고 예수님이 가라면 that's okay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지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지금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10사람이 여러분 상식이 이성이 작동하면 여러분 뭐지?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왜 가라 그러지? 우리 같은 연약한 믿음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낫지도 않은데 참 웃긴 양반입니다 이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 갔다는 뭐예요? 순종했다는 겁니까? 불순종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아직 현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언이니까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요, 봐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성만 작업하면 주일날 우리가 일하거나 놀거나 하면요, 우리 육신적인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더 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고하고 재단장식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테스트는요, 이 10명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1차 테스트는 10명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사람이 다 1차적인 테스트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이제 나았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대 9로 아니 1대 9로 나눠졌잖아요. 9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 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누구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이 사회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번뜩입니다. 아차! 따라합시다. 아차! 내가 놓친 것이 있구나. 그 놓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이 한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 아차,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응? 이 모든 것,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핵심으로 태어났는데 깨어났는데 니북이야. 니북. 깨어났는데 니북이야. 응? 거기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저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셨는데요. 미국에 멀리 있는 데는요, 3시간, 4시간 운전해야 겨우 교회에 있는 데가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부산에도 교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 할렐루야. 아, 진짜, 예, 담임 목사입니다. 있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상가대 얼마입니다. 같이 베이스 빡 하고 막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정말 십리길, 기본 십리길 걸어가지고요, 정말 제가 이제 광정에, 함안 광정, 재령이가 그 집성촌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 윗동네가 파수 꽃감인데요, 거기에 그 옛날에는 거기에서 저기 함안 가야까지나 함안 읍내까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기 은퇴하셨지만 목동의 한사랑교회 그 한 감독님께서 파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도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대가지고 그 교회에서요 수천만을 해가지고요 개척한 교회가 파수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척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개척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하지도 않는
그들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대목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닥터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아는 것처럼 닥터입니다. 의사니까 좀 더 이 메디칼, 이 의료적인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쓴 겁니다. 왜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등장했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감사를 모르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은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감사를 모르고 사는데 비난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들은 율법도 없는 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은 그 9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까? 배제하시는 겁니까?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소원이 있는 겁니다. 10명이 다 오셔가지고, 다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와 소원이었는데 현실은요 한 명밖에 오지 않은 겁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이방인, 사실은 이 이방인은 폄하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팩트는 이 사람은 구원의 예배고 하나님의 축복에 열애되는 병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믿음의 두 번째 테스트, 즉 뭐요? 육신의 질병도 낫는 거지만 그게 뭐요? 감사하는 이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믿음 대신에 뭘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 내 감사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믿는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봐요. 10명 있었습니다. 9명은 육체의 질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오늘 논리적으로 보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론 우리가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 보면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육신에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이 감사, 이 믿음이 오늘 감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뭘까요? 제목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위에 부어지는 더 크신 은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한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범사에,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 위에 더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591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싶으려면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합시다. 저 산과 들을 돌아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하리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성경문 건축헌금,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아 주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아버지는 이 후대들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아버지는 사업과 기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유아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외국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부모님들이 이 고향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예. 자, 우리 주보 우리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애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식사하시고 오늘 오후는요. 오후 예배 드시는 우리 목장별 우리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기자랑을 겸해서 하는데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일 날 내일이죠. 삼남년의 여성교회 연합회 총회가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우리 개석회가 11시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10시 반. 청도교회는 여기서 한 20분만 가면 돼요. 예. 10시 반이니까 10시 한 20분까지 오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부 회의가 25일 날 창원 만납교회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12월 첫 주에
우리 박형규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안에 12월 둘째 주일 우리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본문인데 제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한번 스케치를 해드릴게요. 넉넉히 읽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번 싹 하면서 그때 잘 들으면요 90% 95%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11일 우리 삼남년에 우리 감리사 협의회가 제주 지방에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마다 우리 어성경 신약반 있는데요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19번 날에 24일 날 11월 24일입니다. 밀양기독교회 앞에 주관 상탄트리 점등 예배가 요 우리 다리 건너가 옛날 구보범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해는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함께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코로나 PPT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추수감사절 주일날 온 가족들이 함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성도의 소중함을 느끼는 복된 감사절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가족 공동체, 이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더 크신 영원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회복하겠노라라고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에 여호와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